할렐루야. 많은 역사학자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역사는 계속 반복되고 있다고. 역사는 계속 반복되고 있다고. 그러면서 인간이 문제를 만들면 그 문제를 푸는 것이 역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역사를 기억하지 못하면 그 역사를 다시 살게 한다고. 우리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역사는 뭐냐? 실패한 역사를 기억하지 못하면요, 실패한 역사 속에 다시 살아가게 한다라고.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은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문제를 만납니다. 근데 문제를 만나면 두 가지 시선으로 봅니다. 어느 사람은 문제 앞에서 재앙이라고 합니다. 아, 화다. 내게 화가 왔나 보다. 어느 사람은 문제를 만나면 아, 이게 기회가 왔구나. 다시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왔구나라고. 우리 문제가 왔을 때는 당황하지 말고 제일 먼저 우리는 뒤를 돌아볼 줄 알아야 됩니다. 왜 뒤를 돌아보라고? 과거를 한번 살펴보라는 얘기입니다. 아니, 과거를 살펴보면 해결되나? 한국의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소 잃어버리고 외양간 꽂힌다라고. 사람들이 말합니다. 야, 도둑 맞았는데 뭐 뒤늦게 고치느냐고 비아냥거립니다. 아닙니다. 고친다는 게 뭐예요? 반성하는 겁니다. 고친다는 게 뭐냐? 회개하는 겁니다. 과거를 돌이켜보고 잘못된 게 있으면 고칠 줄 알고 회개할 줄 알았을 때 그때 비로소 내 현실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현실을 보면서 그걸로 만족이 아니라 또 내다봐야 됩니다. 어디를? 미래를 내다봅니다. 뒤돌아볼 줄 알아서 고쳐가고 회개하고 현실과 만족하지 않냐고 다시 미래를 내다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새날개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면요, 문제 해결의 해답은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문제 해결의 해답은 다 알고 있어요. 아는데 왜 풀지 못하느냐? 왜 아는데 풀지 못하느냐? 해답을 풀 수 있는 방법이 너무 어렵대요. 왜 어려우냐 했더니 인간관계이기 때문에. 여러분, 가장 셈법이 복잡한 게 인간관계입니다. 돈의 문제요? 벌으면 됩니다. 기술의 문제요? 연마하면 됩니다. 인간관계는 셈법이 참 복잡합니다. 부부관계에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어느 분이 중재하려고 남자 여자 다 만났습니다. 만나서 들어보니까 둘 다 100% 맞는 얘기예요. 근데 둘 다 100% 키를 가지고 있어. 해결할 수 있는 키를 가지고 있는데 왜 못 푸느냐? 어렵답니다. 왜 어려워? 셈법이 너무 힘들답니다. 인간관계에서. 그 관계 중에서도요, 가장 쉬운 관계가 부부관계가 있을 수 있고 가장 어려운 관계가 부부관계더라고요. 그게 쉬운 것은 남들이 오히려 쉬울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셈법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풀어갈 수 있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모든 문제, 가장 풀기 어려운 문제, 그 문제 중에서 가장 힘든 게 인간관계인데, 인간관계 풀 수 있는 건 뭐냐? 내 생각을 한번 바꿔보자고. 내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절대 인간관계는 풀 수가 없습니다. 내 생각을 바꾸면 될 텐데 내 생각은 전혀 바꿀 생각하지 않고 남들 생각을 바꾸려고 합니다. 남들 생각을 어떻게 내 생각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그게 되냐고?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내가 남의 생각으로 같이 들어가줬을 때 상대방도 바꿔주는데 나는 바꾸지 않고 너만 바꾸라고 합니다. 가정에서 싸울 때가 결국 뭐냐고요? 당신이 바뀌라고 합니다. 자기는 안 바꾸고 서로가 안 바뀐다라고. 내가 바뀌면요 상대방도 바뀌더라고요. 복잡한 어떤 인간관계일지라도 내 생각을 바꿔서 하나씩 풀어나가서 결국 뭐야? 생각을 바꾸고 나니까 결국 내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내가 서로가 자기 고집만 내세우지 말고 내세울수록 갈수록 고론 깊어져 가고 넓어져 갑니다. 생각을 바꾸고 행복한 삶을 누리는 우리 새날개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학 공식에도 없는 복잡한 인간관계를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 첫 번째 뭔지 아세요? 생각을 바꾸고 세상을 이기고 승리해야 합니다. 생각을 바꾸고. 근데요, 내 생각도 수시로 요동치고 있어. 내 생각도 수시로 요동치고 있더라고. 자신의 생각도 알 수 없는데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찌할꼬 있을 때 우리는 빌보서 4장 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다라고 했어요. 내 마음과 내 생각을 누가 지켜준다고요? 주님이 지켜준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실 때 주님은 분명히 어떤 문제도 다 풀어주십니다. 근데 주님은 내 안에 들어오고 싶은데 내가 가로막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네 문을 두드린다고 했습니다. 문을 두드린다고. 왜? 들어갈 수 있게끔.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내가 주님의 안에 계실 때 어떤 문제도, 그리고 어떤 마음도, 어떤 생각도 다 지켜주십니다. 지켜주셔요. 내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가 내 안에 있을 때 내 생각은 그동안은 부정적인 생각이었는데 놀랍게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뀌기 시작하더라고요. 철저하게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요, 어떤 어려운 문제도 해결해 주는데 어떻게 해결해 주나 했더니 예수의 마음으로. 여러분, 풀리지 않는 어떤 문제 앞에서도 예수의 마음으로 들여다보니까요, 실마리가 있더라고요. 풀릴 수 있는 실마리가요. 근데 내 마음으로, 세상의 마음으로 그 풀려고 하면요, 가면 갈수록 어려워요. 언제든지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을 들여다봤을 때, 아, 그래서 그랬겠구나 하고 이해가 가는 거예요. 이해가 가더라고요. 예수와 함께 가는 우리 인생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좀 생각을 바꾸면 내가 살고 있는 세계도 바뀌더라고요. 내 믿음의 세계도 바꿀 수 있습니다. 근데 세상을 바꾸겠다고 원대한 꿈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는 안 바꾸고 남을 바꾸려고 하니까 이게 바꿔지느냐고요. 먼저 나를 바꾸고, 그랬을 때 가정이 바뀌더라고요. 그랬을 때 교회도 바뀌고, 그랬을 때 세상도 바뀌더라고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도와주고, 우리와 어떤 문제 앞에서도 먼저 앞서가시면서 문제를 해결해 주는 놀라운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분명히 내가 먼저 바뀌라고 했습니다. 근데 나는 요지부동이야. 그리고 세상이 바뀌지 않는다고 우리 불평하더라고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요, 독특한 단어를 여러 번 썼습니다. 독특한 단어를. 서신서 말씀의 결론을 내고자 할 때 끝으로라는 말을 빌립보에서 유별나게 많이 썼습니다. 끝으로 뭐냐? 마지막으로. 3장 1절에서도 보니까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그런가 하면 오늘 8절에서도 말하기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그리고 옳으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한 한 빌보 교회 교인들에게 권면합니다. 무슨 권면을 하나 했더니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이든지 거짓이 아니고 무엇이든지 진실되게 살아가라. 진실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뭐를 붙잡으라고? 진리의 말씀을 붙잡으라고 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올바르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올바르게.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이때는 거짓되게 살아가고, 상황에 따라서 저때는 올바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때나 저때나 항상 올바르게 살아가라. 올바르게 살아갈 때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에 올바르게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도 반드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진실과 거짓은요, 어마어마하게 갭이 넓은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간격이 넓은 게 아니에요. 진실과 거짓은요, 종이 한 장 차이더라고요. 종이 한 장 차이.
화투판에서 쓰는 단어가 하나 있더라고. 한 끗이란 말이에요. 우리 경쟁사에서요, 한 끗 차이로 승패가 갈라지더라고요. 올림픽 경기에서 단거리 선수들, 이거 뭐 0.01초로 다리로 1등, 2등이 갈리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곁에는 항상 뭐가 있어요? 진실과 거짓이 항상 같이 따라오더라고요. 내가 진실되게 살아가죠? 놀랍게 거짓이 바로 옆에 있어요. 내가 거짓되게 살아가죠? 진실 바로 옆에 붙어 있더라고요. 내가 먼저 진실되게 살아가려면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보시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라고 했습니다. 연습이 뭐냐? 훈련이더라고요. 훈련. 그러니까 망령된 말이 나옵니다. 뜬구름 잡지 말고 허탄한 신화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경건, 공경하고 그리고 존경하는 그 연습이 필요하다. 연습이. 저와 여러분의 삶 전체가 우리는 연습이요 훈련입니다. 항상 우리는 훈련받고 있습니다. 어떤 삶? 경건에 이르는 연습이라고 했습니다. 연습은 훈련인데 언제까지 연습과 훈련해야 되는가?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날까지 그 연습과 훈련이 가장 중요한 거죠. 예배도 여러분 훈련입니다. 기도도 훈련이고 말씀도 훈련이고 봉사도 훈련이고 그리고 찬송도 훈련입니다. 언제까지?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날까지 끊임없이 우리는 훈련받고 있습니다. 근데 훈련이 없는 신앙생활을 보면요, 생각도 행동도 마음도 자꾸 흐트러져. 어제까지만 해도 신앙으로 잘 무장된 것처럼 세상 막 겁날 거 없는 사람이 그 다음 날 보니까 흐트러져 버렸어. 아이고 어떻게 사나, 아이고 어떻게 사나. 오늘 보니까 오직 예수만 믿겠다고 하던 사람이 또 어느 순간에 주저앉아 버려.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훈련이 잘 된 군인은요, 훈련이 잘 된 군인은 전쟁터에서 당황하지 않아요. 배운 훈련대로 싸우는 거예요. 배운 훈련대로.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훈련이 잘 된 사람은요, 당황하지 않습니다. 제일 먼저 문제가 앞에서 무릎을 딱 꿇습니다. 기도할 줄 압니다. 예배 드릴 줄 압니다. 훈련이 안 되면요, 세상으로 뛰어나갑니다. 사람 찾아다니면서 이 사람 저 사람 하수해 놓고 다닙니다. 우리는 하수해 놓을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하수해 나르고 머리 꿇고 머리 조아리고 무릎 꿇어야 되는데 이게 훈련입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훈련된 모습대로 먼저 엎드려서 기도할 줄 알고 예배 드렸을 때 여러분의 삶이 누가 책임져? 주님이 반드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옳다고 했습니다. 누가 안에서? 예수 안에서는. 근데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울질하는 거. 저울질하는 거. 이게 옳은 건가? 이게 잘못된 건가? 일가야 내가 유익할까? 저리가 유익할까? 저울질하는 거. 예수님 그거 싫어하셔요. 왜? 저울질하지 말고 일의 순서를 하나 정해줬습니다. 이 길로 갈까 저 길로 갈까 망치는 사람의 일의 순서가 뭐냐고요. 마태복음 6장 33절 너무 잘 나왔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리라라고 약속하셨더라고요. 이게 옳은 길인지 저게 잘못된 길인지 망설이지 말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있습니다. 그럼 그 나머지 뒷순서로 내가 책임져 줬으니까 너 원하는 것보다 더 해주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다른 데로 가려고 양다리가 아니라 두 다리 세 다리 문어발처럼 자꾸 여기에다 걸쳐놓더라고. 걸쳐놓다고 해서 그게 다 유익한 거냐? 나중에 다 헛된 곳에 다리를 걸쳐놨더라고요. 이게 뭐냐? 다리를 걸쳐놨다는 것은 기회를 보는 거더라고요. 요 다리가 튼튼한 쪽에 다리를 내뻗치고 있는가? 기회를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은 순간입니다. 어느 사람 생각할 기회를 달라고 했다면 열이고 한 달이고 생각만 하는데 결정은 뭐냐? 순간에 결정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한순간도 올바른 생각으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새날개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생각이 바뀌었으면요,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이 배우고 본 바를 행하는 삶이 되라고 했습니다. 오르만한테 안부 전화를 했습니다. 연로하신 어머니 건강하세요? 라고. 이제 아들하고 통하는 거예요. 연로하신 어머니 건강하시냐고. 그랬더니 아들이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건강하기는 건강한데 입술만 건강해요 하더라고요. 입술만 건강해요. 근데 저는 알아요. 이분의 생각이 참 올바른 생각이에요. 그런데 거둥이 불편하니까 내가 가서 직접 해야 되네, 안 되니까 말을 더 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듣기에는 말이 너무 많아졌다고, 입술만 건강하다라고. 그런데 우리는 어느 때는 거둥이 불편을 할 수 없어요. 입술만이라도 건강해요. 입술이 건강하면요, 마음도 건강하고 생각도 건강한 거예요. 단지 행실이 못 따라줬을 뿐이지. 그래요. 생각이 바뀌지 아니하면요, 생각이 안 바뀌면 절대 언어는 안 바뀝니다. 생각이 바뀌어야 언어도 바뀝니다. 생각이 바뀌면 언어가 반드시 바뀝니다. 사람은 자기 입에서 나간 말이 나를 지배해요. 여러분 입에서 나간 말이 나를 지배하더라고요. 내가 한 말이 나를 성공하게 할 수도 있고, 내가 한 말이 나를 실패하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무슨 말 하느냐? 여러분 무심코 하는 말 같은데 여러분의 인생의 미래를 예언하고 있더라고요.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 모세는 120년 살았습니다. 120년 동안 3번의 터닝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자, 40살까지는 왕궁에서 왕자로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자신만만했습니다. 뭐든지 할 수 있다고, 뭐든지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80살까지 광야에서 무엇만 바라봐? 광야나 바라보고 양이나 바라볼 때는, 그때는 주눅이 들어가지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풀이 팍 죽었습니다. 이때 80노인에게 하나님이 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등장해서 하나님께 그에게 사명을 주니까 그때 자신있게 다시 말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이게 여러분의 고백이 되셔야 됩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뭐든지 할 수 있다고 내가 자신 있게 말을 했을 때 하나님 그대로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의 말이 여러분의 인생에 예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안 된다는 말을 버리셔야 됩니다. 안 돼 하면 그 인생 안 되는 거예요. 그래, 나는 할 수 있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뭐든지 할 수 있어 했더니 하나님이 이뤄주시더라고요. 이게 여러분의 삶에서 생각을 자꾸 바꾸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예도 있습니다.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이 스스로가 그 상처받은 가시를 뽑아버리지 아니하면요, 평생 가슴에 가시를 품고 살아요. 가슴에 상처를 안고 살아요. 가슴에 품은 상처가 자신을 찔러요. 그 상처가 자신을 찔러요. 자기 자신을 찔림받고 아프니까 가족들을 또 찔러요. 가족들을 찌르고서도 아프니까 이웃들까지 찔러요. 이런 가끔 말하다 보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유, 아무개는 말 끝에 꼭 가시가 있어. 여러분 그런 말을 하시기도 했고 그런 말 듣기도 했을 거예요. 말 끝에 꼭 가시가 있다고. 말 끝에 뭔가 꼭꼭 찌르는 사람 있어요. 꼭꼭 찌르는 사람은요, 자기 자신의 상처가 치유되지 않아가지고 가시가 나를 찌르니까 나도 남들을 찌르는 거예요. 근데 이거 누가 뽑아주기를 기다리지 마시고 내가 가시를 뽑을 때 내가 행복합니다. 내가 뽑지 않고 누가 뽑아주기를 천만에요. 내가 뽑으셔야 됩니다. 뽑고 여러분 행복하게 살아가시고, 사는 사람에게도 가시로 찌른 게 아니라 오려 푸근하게 감싸줬을 때 사람들은 다시 만나고 싶은 사람이 됩니다. 헤어질 때 어느 사람은 아이고 저 사람 다시는 안 만났으면 좋게 아니라 헤어질 때 아이고 다시 만나고 싶은 사람, 뭔가 말 한마디가 또 만나고 싶은 관계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특히 여자분들은요, 여자가 한을 품으면 온열에 장맛비인가요? 서리가 온다 하잖아요. 여자가 한을 품으면 온열에도 서리가 내린다는 게, 그래서 남자분들은 잘 유념하셔야 돼요. 누구나 좋은 기억은 잊어버려. 안 좋은 기억은 오래오래 기억하고 있다가 꼭 그걸 끄집어내는 거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름다운 말 한마디가 좋은 기억을 심어줘서 다시 만나고 싶은 그런 관계가 이루어지는 우리 새롭게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정결하라고 했어요. 영혼만 정결하면 되는 줄 알았더니 아니더라고. 육신적으로도 정결 깨끗하게 하라고. 그랬더니 어느 분이, 아니 내 영혼만 정결하면 됐지, 내 몸뚱이 내가 씻든 말든 내가 화장하든 말든 왜 거기까지 간섭하느냐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분명한 것은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또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내게 계신다는 것은 내가 교회로 세워준 것이에요. 교회는요, 겉도 좀 아름다워야 되잖아요. 겉도 좀 아름다워야 돼요. 속도 아름다워야 되지만은. 근데 교회는 그래서 겉과 속이 똑같아야 돼요. 겉모습은 기생 오라비 마냥 반짝반데 속을 들여다봤더니 썩고 앉아있어요. 교회가 겉모습은 웅장해요. 얼마나 웅장하냐고요. 안을 들여다봤더니 쓰레기장이에요. 안을 들여다보면 냉장고예요. 차디차단 얘기예요. 포근함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시대에 자신의 신앙관리 잘해서 교회가 교회다워지도록, 교회가 교회다워진다는 것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다워졌을 때 건물교회도 교회다워지는 겁니다. 이건 뭐냐? 노력이 필요하더라고요. 교회는 어디 있는지 아시잖아요. 교회는 세상 속에 있습니다. 교회는 무인도에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깊은 산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있습니다. 세상 속에 있으면서도 세상 속에서 구별된 모습인가? 이 구별된 모습인가? 아니면 세상과 완전히 단절하고 교회 안에서 그냥 똘똘 뭉쳐 있진 아니한가? 정말 교회가 오늘날 정말 교회가 세상에 덕을 베푸는가? 교회가 세상에 덕을 베풀고 있는가? 세상과 더불어 살면서도 세상과 구별된 신앙은요, 세상에서도 칭찬해 주더라고요. 아, 뭔가 다르네. 세상하고 비슷하게 가보죠. 세상에서 우습게 여겨버립니다. 너나 나나 똑같은 애라고. 세상 속에 있으면서도 세상과 구별될 때 세상이 우리를 칭찬하고 주님도 우리를 칭찬하십니다. 주님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칭찬받고 그리고 사랑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참되게 경건하고 올바른 삶을 살아갈 때 무엇이든지 사랑받만 하고 무엇인지 칭찬받을 만한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오늘날 칭찬받는 교회가 얼마나 될까? 칭찬받는 교회가 얼마나 될까? 그래도 이민사에서 교회는 그래도 좀 조용하더라고요. 한국의 교회 소식 들어보면 날마다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그것도 조그마한 교회들은 질실되게 하는데 대형 교회들 통통 터지는 거 보면은 아이고 저게 덕이 되나? 저게 덕이 될까 할 정도로 교회가 정말 얼마나 칭찬받고 있을까? 누구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정말 예수로부터 얼마나 칭찬받을까? 칭찬받으려면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교회의 사명. 그런데도 현대교회는 교인들의 편리를 위해서 말씀이 점점점 퇴화되어 가더라고요. 예배가 점점점 짧아지고 줄어들기 시작하더라고요. 옛날에는 설교가 보통 40분, 50분 갔습니다.
요즘은 40분, 50분 가면요, 아무리 은혜스러운 말이라도 그때부터 시계 보기 시작합니다. 빨리 안 끝난다고. 이제 모든 것이 처음부터 시작해서 끝나는 게 1시간 안에 끝나고, 설교는 한 25분, 20분 오면요, 설교 잘했다고 그래요. 은혜가 되든 안 되든 설교 짧으면 은혜가 된다라고. 이런 시대에 지금요. 말씀은 뭐냐고요? 생명이라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데 생명을 점점점 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새날교회는요, 2014년도부터 1년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일독만 하자고, 눈으로 읽지 말고 귀로 읽지 말고 내 입술을 한번 읽어보자라고. 이게 올해로 12년째 갑니다. 저희 새날교회에서 12년째 지금 신앙생활을 하시고 있는 분들, 12독 가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세요. 이게 자랑은 아니지만 정말 프라우드를 가셔야 돼요. 평생 신앙생활 하면서 성경 1독 못한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래도 할 말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고. 할 말이 있어야 되냐고. 성경 읽는 거 게으름 피지 마시고 날마다 꼭 읽어보세요. 해마다 보면 프로테지가 나와요. 교인 숫자가 많아도 30%, 적어도 30% 했는데 작년도에는 25년도에는 40명이 하셨더라고요. 많이, 거의 뭐 30명, 35명인데 작년에는 40명이 하셨더라고요. 왜 숫자가 늘어났나 했더니 그 전해도 비슷한 숫자인데 얘기를 안 하셨더라고요. 왜? 책을 주니까 교회 부담 준다고 책값 아끼라고 신청을 안 했을 뿐이더라고요. 거의 보면 그 숫자가 나와요. 얼마나 자랑스러우냐고. 얼마나. 오늘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칭찬은 고사하고 비난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새날교회는 2011년도 이걸로 이 건물 이사와서 예배드리기 시작했습니다. 1월 달부터 2010년도에 사가지고 연말까지 다 고치고 1월 말부터 여기서 예배드리면서 그해 구정날 설날부터 새로운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웃초청 떡국잔치를 시작했습니다. 이웃초청 떡국잔치. 종교도 상관없이 누구든지 와서 구정의 설날에 그 정을 좀 나눠보자라고 했어요. 많은 분들이 꼭 오셔요. 많은 분들이. 설날에 오셨을 때 안내에서부터 서빙하는 분들 모두가 너무 따뜻하게 하니까요, 감동을 받아요. 오시는 분들이 더 잘 알아요. 아, 의무적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 정말 진심으로 우러나서 성교를 준다.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이번에도 떡국 대접으로 많은 분들이 오셔서 맛있게 드셨는데 음식은 정성이더라고요. 정성 들여 만드니까 똑같은 인원이 또 오셨어요. 해마다 보면요 150여 명, 항상 그 숫자예요. 올해는 좀 염려했어요. 한일에 두 군데서 한다길래 아이고 우리도 숫자 줄려나 해서 여선도에서 떡살 파운드 좀 줄이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모질하더라고요. 왜? 그 인원은 그대로 오더라고요. 온 분 중에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동스럽더라고. 헌금이 아니라 오늘 일하시고 수고하신 분들 맛있는 거 사드시라고 캐시를 선물로 주고 가더라고요. 이게 정이더라고요. 어느 분은 너무 고맙다고 그냥 헌금하고 가시는 분들, 큰 돈 작은 돈을 떠나서라도 이게 뭐냐, 한국 사람이 정이더라고요. 그냥 안 먹고 그냥 뭐라도 하고 가시려고 애쓰는 모습들, 수고하고 애쓴 많은 분들 헌신으로 교회가 지역사회로부터 칭찬받고 사랑받을 수 있음에 감사하고 또 감사는 우리 모두가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 끝절에서 그랬습니다.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것들을 생각하라 뭐냐면 지금까지 8절 안에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다시 강조하는 거예요. 참되게 살고 있는가? 정말 믿음의 덕을 베풀고 있는가? 바른 삶을 살고 있는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정결하게 깨끗하게 살고 있는가? 그러면서 내 신앙을 한번 돌이켜보라고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예수님께 사랑받는 신앙인가? 세상으로부터 사랑받는가? 아니면 예수로부터 사랑받지도 못하고 세상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하고 미움만 받고 있지는 아니한가? 혹시라도 내가
미움을 받고 있다면 한번 돌이켜 보셔야 됩니다. 돌이켜 보셔서 고칠 건 고쳐야 됩니다. 회개할 건 회개하고, 그리고 현실을 살아갈 때 우리 미래도 활짝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사랑받지 못하고 미움받을 짓만 했다면 이제는 생각을 좀 바꾸셔서 말씀을 배우고 본바를 마음에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실천할 때, 빌보서 4장 4절에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이 기뻐하라는 말을 사도 바울은 여기서 끝내지 않았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 보시면 또 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항상 기뻐할 때요, 쉬지 않고 기도가 나와요. 쉬지 않고 기도했더니 무슨 일이든 감사가 넘치더라고요. 그리스도 때 얻었던 내 마음이 생각을 바꾸니까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평강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는 기쁨이 충만하더라고요. 기쁨이 충만한 삶을 누리는 우리 사람께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끝으로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하면서 몇 가지를 권면하고 이것들을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크리스천으로 거짓된 삶에서 벗어나라. 한 번 거짓은 계속 거짓으로 이어진다. 그러니까 참되게 진실되게 살아가라. 위선된 삶이 아니고 올바른 삶을 살아가라. 그래야 때 영혼도 육신도 정결해진다라고. 이때 내 몸은 성령의 전이 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내 몸이 성령의 전으로 세워졌으면 경건한 삶으로 믿음의 덕을 세우라. 그래야 할 때 주님부터 칭찬받는다고 했습니다. 칭찬과 사랑을 받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의 마음도 생각도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도 생각도 지켜줄 때 기쁨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노니 항상 기뻐하는 삶을 누리는 우리 사랑자 모두가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